우리 계속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계속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대한 말씀이죠.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한 번 승리를 한 후에 다음 해에 내년도에 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다시 이길 거다 해서 병거를 끌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국엔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그 아합 왕이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돌이켜 보고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복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1절 보시겠습니까? 31절. 자, 그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벤하닷이 갑자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공격을 해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고 나서 아합 왕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을 어떻게까지 대우를 해줬냐면 33절에 보면은 병거에 올린지라, 그러니까 왕이 타고 있는 병거를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적군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놔준 거죠. 또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 조약이죠. 다시 말해서 아람과 국가가 서로 적대국이 아니라 동맹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전쟁 한 번, 두 번 일으키고 나서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신 이 35절부터 주신 말씀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데 바로 벤하닷을 놓아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아합과 이스라엘이 다 치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람을 치라고, 그리고 아람을 멸절시키라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쟁취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벤하닷을 놔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놔줬으면 이거 좋은 일 아닌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 북이스라엘의 입장과 아합의 입장에선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합이
이건 뭐라 그럴까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살리시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해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치는 것이 계획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합 왕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이 그것을 결국 불순종함으로 깨버렸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사울에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양 소리, 음매하는 소리 들리니까 도대체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살려뒀습니다. 주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순종을 버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재물 없이 다 싸그리 멸절시키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남겨놨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과 예배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배하러 왔냐,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말씀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 말이죠. 이 새벽마다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매칭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다, 매칭이 안 된다. 제사보다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이때부터 바로 왕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지를 사무엘이 이제 전달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첫 번째 저질렀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로서 선지자께서 등장을 했을 때는 희한하게 선지자 말을 또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아유, 선지자님,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선지자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기회를 줄 것이다. 심지어 내년 이맘때쯤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것도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짓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니라 어떤 죄입니까?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내 안에 내 아집과 고집이라고 하는 그 우상,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다뤄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뤄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반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걸 베나닷을 죽여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맺어서 조약을 맺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베나닷을 죽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긴 후에는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건데 그럼 이긴 다음에는 그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이 가서 직접 통치할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정부를 세우든지 아니면 국제조약이 정부를 세울 텐데,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해서 그게 평화롭게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보복의 어떤 계획을 또 자생적으로 세우겠죠. 친미 아니면 친이스라엘의 정부를 세운다고 할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세운다 할지라도 또 보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걸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울 경우에는 결국엔 또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을 두고도 이 아합 왕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베나닷을 죽이면은 그 아람 나라의 저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보복이 없습니까? 그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또 국가가 생기지 않겠어요? 차라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화친을 맺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화친을 맺으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아람과 함께 견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합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와 같이 평화를 맺어서 자신의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마디로 아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좋게 여기는 그것을 이루어갔을 뿐이죠. 여러분, 말씀 이제 마지막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나닷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아합에게 이런 기회를 줬을까요? 왜 아합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에서 지면은 끝나는 건데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아합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아합이 생명은 얻었어요. 다시금 살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살고 나니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건 온통 하나님을 오히려 반하여서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이게 내 거긴 하죠. 내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구원을 얻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살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생명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한국에서 경험을 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간경화를 아주 급하게 앓으셨는데 급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거나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간경화가 그렇게 된 것이 그냥 술고래셨거든요. 아주 그냥 뭐 술을 진탕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간이 새 간이 됐어요. 간경화가 나아지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낫다고요. 낫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옛날보다 술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간이니까 아주 튼튼하니까. 그때부터 또 술에 찌들어 사시다가 결국에는 간이 새롭게 태어난 새 간이 됐는데 다시 그 병이 도지셔가지고 결국 간경화로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여기지를 않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가다가 내 의지가 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협착한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우상, 나만의 우상은 나만의 생각이겠죠. 내 아집, 고집이겠죠. 완고함이겠죠.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내 안에 있어서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한번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같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반하는 삶으로 이제 결국 이 아합이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진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에 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과 또한 이 세상에 물들여 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의 새로운 이 구원 얻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